살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저기온 12도로 출발하고 최고 기온 25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질 수 있는지 참 기후의 변화가 실감이 납니다. 또 하루 일교차가 심한 이때일수록 우리가 감기에도 걸리기 쉬우니까 옷차림 등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 다 마쳤고, 하나님 마음 스무마당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기도,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기도 가운데 모두 25가 오늘 25가 시작해가지고 34가 바울의 기도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가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인데 뭐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질문을 보면 엘리에셀의 실력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이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한 엘리에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인의 기도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대화는 뭐냐? 인간이 인간과 통하는 것이다. 또 묵상, 이 엘리에셀의 묵상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묵상이란 일반적 묵상이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명상하듯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눈 감고 깊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잡념이 많이 타게 됩니다. 특히 광고를 예를 들어 보면 영국 작가 닐 부음에는 하루 동안 우리에게 노출되는 광고 수는 약 3,000개로 65세까지 총 200만 개의 광고를 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KT 경제경영연구소는 모바일 시대인 지금 2010년 이후 5년 새 1,800배가량 성장한 광고 시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광고를 접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그래서 TV 광고 3분이면 10개의 광고를 본다는 것이고, 즉 3분 동안 우리 눈은 광고 10개를 보면서 그 짧게 본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3분 동안 10개를 사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깊은 묵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에 여러 요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인터넷 시대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카톡이다, SNS 등등 정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은 때 이 깊은 묵상이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묵상이란 대책임이라는 말 아닙니까? 대책임. 초식 동물은 반추, 즉 대책임질을 하는데 그 전에 충분한 음식 섭취가 먼저 있습니다. 반추동물은 약 250종인데 소양, 사슴, 기린 등이 대표적인 것이고, 반추동물은 대부분 4개의 나누어진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대량의 풀을 먹고 이를 다시 꺼내 되씹는 대책임질을 통하여, 그래서 대책임 동물이라 합니다. 완전 소화를 하게 되죠. 하루에 보통 3만 번, 12번 이상을 씻고 되새긴다.
포식자가 보이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하며 대생임을 하며 천천히 소화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묵상이 있습니다. 기독교 묵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대sek임 동물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계속 깊이 대sek임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려면 굉장한 집중력 필요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순간 뭡니까? 십자가 순간 7개 질문, 7트랙, 그 다음에 20개 하나님 마음, 그 다음에 52과 이 얘기 줄기 정도는 읽고 들어둬야 그 바탕 위에 바른 생각,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은 바로 십자가 완스토리다. 그래서 그 성경을 7대륙으로 나누었으니까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 다음에 중간사, 그리고 복음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그리고 20개 마음, 여러분 아시죠? 52개 이야기 줄기 정도. 이것까지는 참 외우면 너무 좋은데 아직 뭐 계속 반복해야 될 얘기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이 있어야 깊은 생각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라, 마음, 줄기가 기본이 되어야 성경적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성경 전체의 줄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은 개인, 가정, 나라가 묶인 형태로, 통합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재 그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통한 기도인가? 우리 성경 기도라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공의 손에 붙들린 진흙, 그러니까 도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진흙은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공이 만들고자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한 기도도 우리는 성경과 기도와 찬양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가실 수 있다. 만약에 이 도예를 만드는데 이 진흙에 수분이 없다고 하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아무리 훌륭한 도예공이라도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적절한 수분이 있다는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늘 성경과 기도, 찬양과 같은 영적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잘 통치, 주관, 섭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통치하고 섭리해 가는데 이 우리가 늘 성경과 기도 찬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글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경 기도 찬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적을 체험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참고로 아브라함 100세 넘어서 얼마나 귀한 삶을 살며 모세도 120세에 참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다윗도 70세까지 살면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사도요한은 95세까지 이렇게 하면서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과 순종의 삶을 체험하며 살았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한 기도가 아닌 따라가면 안 되는 기도 샘플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 기도란 이렇게 도표를 표시할 수 있는데, 기도는 순종의 표현이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왜? 순종은 나의 지혜와 명철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그것은 인간 나의 지혜와 명철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기도를 드릴 때 기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고 기적은 문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명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라면은 태어난다고 하면은 문명은, 그러나 기적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을 체험하고 살기 원합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한 기도는 이런 5단계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5단계 공식.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을 먼저 읽고 배워야 합니다. 왜? 아는 만큼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전에 하나님의 이 얘기들을 묵상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이 2번째 단계는 나의 현실 대면하기.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내 현실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 어려움을 이 성경에 대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묵상한 후에 나의 현실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이야기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만나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응답받기, 4번째 단계 응답받기. 즉시 응답받거나 또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았으면 5번째,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인간이죠. 그리고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25가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성경 기도에 비추어서 살펴봅니다. 그의 기도는 창세기 24장 12, 14절인데 같이 읽어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나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내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사실은 다메섹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많은 종들, 그 가신들이 318명이나 되는데, 그 당시 사회는 말이죠, 약 4,000년 전 그 당시 사회는 뭐 서로 힘만 있으면은 남의 집을 또 약탈하고 강탈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힘이 있는 자는 그 자기 집에 그런 이런 종들을 많이 두어서 훈련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기습이나 야습을 방어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군사들이 318명의 군사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보면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뛰어난 아브라함의 종이었다.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엘리에셀이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를 삼지 않고 저 자기 조상의 땅 하란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오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하란 땅까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직선거리가 약 8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길을 여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엘리에셀을 보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런 성경 기도의 5단계를 먼저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 엘리에셀의 현실되면 그는 이삭의 아내 구해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 사람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또한 씨를 주셔서 후손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10,000만인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10,000만인의 의미가 되는 그런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온다는 엄청난 사명감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성경을 묵상한 후에 엘리에셀의 현실적 기도, 약 800km 떨어진 하란에 가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10,000만인의 어머니감 찾기를 위하여 그 내용을 알고 기도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심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받아서 바로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물가에 나타나고 마실 물을 요청했을 때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목마른 짐승 떼도 헤아려서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은 이 지체함이 없이 적시로 돌아가기 원했고 왜?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줄 알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맞춰보겠습니다. 1단계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 그러면 엘리에셀은 그 당시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그거는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런 것은 아브라함은 그 종들을 신앙 훈련도 시키고 아울러 또한 밤에도 습격할 수 있는 야습 훈련 이런 것도 시켰던 그런 아브라함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나이는 많고 자식이 없을 때, 나는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또 세 번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사라의 순종.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런 것도 다 지켜보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었을 때 그가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 최고의 소망이 그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깊이 묵상함으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단계로 엘리에셀의 현실 대면하기, 우리 각자의 현실 대면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삭의 아내를 하란에 가서 구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엄수가 맹세를 시킵니다. 그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내 조상 하란의 땅에 가서 이삭의 시무감을 구하라. 그래 하기 위해서 엄수가 맹세를 시키는데 상대방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합니다. 엄숙한 맹세와 절대적 복종을 떠나는 고대 간섭인데, 이후 야곱과 요셉 사이에 이 같은 맹세가 있었고, 할례를 받은 가까운 곳에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할례 언약을 상기시키는 행동으로 해석하게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거룩히 맹세하게 하느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엘리에셀이 묻으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가장 현실적인 대면은 뭐냐? 이런 아브라함과 엄숙한 맹세를 통해서 멀고 먼 하란 땅, 직선거리 800km를 걸었으니 가서 바로 1000만인의 어미가 될 아내를 구해오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묵상 후 이제 엘리에셀의 현실 구하기, 성경 묵상 아는 만큼 구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엘리에셀의 미션 모든 민족을 위한 1000만의 어머니 깜짝히 프로젝트에 동참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가 800km를 가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느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런 참 놀라운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 이삭의 출생과 할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엘리에셀이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대접 등의 이 얘기를 알고, 나그네 대접 뭡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얘기. 그 가정에 맞는 바로 아브라함 사라의 대를 이은 이삭의 지혜로운 아내를 찾기 위한 그의 사명. 예를 들어서 사라도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의 떡을 만들라 할 때 이 사라도 즉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응답받습니다. 그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받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물을 요청했을 때 그 처녀 리브가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딱 기도가 응답됩니다. 참고로 낙타는요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않고 지낼 수 있고, 그래서 사막 여행하기에 적합하고, 이 긴 사막 여행의 물을 마실 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데, 그리고 몸에 수분을 저장하는데 한 번 마실 때 얼마나? 최대 136리터라도 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페트병 물 가득 채우면 1.5리터 아닙니까? 그런데 낙타 10마리 한 마리당 100리터 마신다면 1000리터 1리터 생수병 1000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는 마지막 5단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이고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느냐? 이제 그 이삭의 신복감 되는 리브가를 만났고, 이제 그 집에 초대받아 융성은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바로 다음날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순적하게 만났으니 이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것은요 단순한 그런 영광 돌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또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기다림을 헤아리면서 참 하나님께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과 그런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가 리브가의 축복하는 기도,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라를 이어서 리브가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게 우연한 기도가 아니라 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도가 나오게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엘리에셀의 행렬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고 가는데 주인 아브라함의 좋은 것을 가득 실은 낙타 10마리가 바로 헤브론에서 출발하는데 이색의 아내들에게 줄 은금 패물과 의복, 그의 부모 친지에게 줄 각종 보물들과 긴 여행에 필요한 여행 물품들. 키로가 자그마치 하란까지 직선 거리로 800km. 긴 사막 여행으로 지친 낙타들은 많은 물을 마셨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돌아가겠다는 엘리에셀. 이러면 길이 얼마나 멉니까? 푹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버가의 그런 배려로 낙타들도 충분히 물을 마셨고 하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고 주인의 기다림을 헤아려서 다음 날 지체하지 않고 돌아오는 엘리에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 그때와의 만남. 그때는 뭘 말하느냐. 지난날 이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지내면서 경험했던 일들, 아브라함의 롯 구출 전쟁, 318명의 그 가솔들이 기습 야습 작전으로 여러분 빼앗겼던 자들을 물품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후계자 선정, 참 엘리에셀을 그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내 후계자가 될 자라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리고 사라의 순종, 사라의 순종은 뭐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사라도 뭡니까? 여성의 생애가 끊어진 90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난지 8년에 이삭의 할례를 받고, 심지어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 청소년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러 갈 때 모리아산에 번제 바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그래서 엘리에셀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 이 이삭의 아내 천만인의 어미가 될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 그때의 이런, 지금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여 오늘 지금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은, 엘리에셀은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런 생애 삶을 통해서 그때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삭의 아내 찾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